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분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단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그의 원래 이름인 시몬, 이 시몬이라는 이름을 개바, 즉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시기까지 하면서 사랑을 한 제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많은 제자들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런 정말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가 결국 나를 버릴 것이다. 자, 우리 주님께서 이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모든 사람이 주님을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고백은 베드로가 주님 앞에 한 맹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게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맹세한 이 베드로의 반전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죽는 자리까지 함께 가겠다고 다짐한 베드로.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고 말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와 그리고 결국 이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에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공회에 끌려와 대제사장인 가야바 앞에서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는 모습이 마태복음 26장 67절과 68절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67절, 6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자, 예수님께서요, 우리 2000년 전에 우리를 대신해서 이런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의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할 때 그 예수님의 뒤를 누가 따랐을까요? 베드로가 그대로 따라갔어요. 그런데 그때 거기에 모인 여종 하나가 베드로를 보고 너도 갈릴리 사람이지?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가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랐겠죠.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나는 지금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 나는 저 갈릴리 사람 모르는 사람이야
라고 예수님을 부인을 합니다. 자, 결국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죠.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또 저주하는 장면의 말씀인데, 자, 여기서 부인이라는 알레오마이라는 이 헬라어의 뜻은요, 부정하다, 포기하다, 거절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알레오마이, 부정하고 거절하고 포기하다. 자, 오늘 말씀에 이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다는 이 말의 뜻은 예수님을 부정했다는 얘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예수님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포기했다는 거예요. 거절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자,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한 번도 부인하지 않고 정말 말씀 안에서 살고 있는가? 내 자신을 향해서 한번 질문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는요, 주님께서 정말 아끼던 그런 수제자였어요. 또 베드로는요,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정말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3년 반 동안 주님을 가장 근접거리에서 봤던 사람이 베드로일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그의 고백이, 물론 그 안에 있는 성령이 고백한 겁니다. 우리 주님을 보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설마 2000년 전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고 있던 사람,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가장 아끼던 수제자였는데, 자,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배반할 수 있었을까? 바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부인하는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살았겠습니까? 아마 지금도 한 번도 그런 삶을 살지 않았던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 아마 여러분이셨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가만히 내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해 봤어요. 오늘 베드로에게 돌을 던질 사람이 누가 있을까? 로마에서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시니. 자, 요한일서 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자, 이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약속을 하고 살고 있나요? 자, 우리가 어떤 관계에서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관계에서 약속을 깰 때 깬 사람이 누구예요?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죠? 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깨고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이게 뭐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말씀과 기도 안에서 살겠다고 늘 약속을 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늘 아침에 일어나면 이런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깰 때가 있어요. 자, 이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 약속을 깨는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이 부인이라는 이 단어 알레오마이, 우리가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깰 때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 거짓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과 똑같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절대 베드로처럼 저렇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안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사는 것이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를 짓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자체가 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것이 왜 큰 일일까요? 하나님은 지금 존재하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죄는 엄청나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 베드로가 주님을 계속 부인하는 장면을 한번 보겠는데요. 70절에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베드로가 첫 번째 부인하는 거예요. 72절 보면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자,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에 끝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맹세까지 해요. 나는 저 사람을 몰라. 자, 그리고 74절에 보면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자, 맹세까지 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예수님을 저주까지. 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요? 말씀과 기도 생활을 우리가 등한시하고 말씀과 기도 생활을 떠나고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점점 악해지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알고 있었던 이 베드로가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합니다. 전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조금 더 있다가 시간이 조금 흘렀겠죠. 몇 초 흘렀겠죠. 나는 저 사람을 정말 몰라. 너희들이 내가 누군지 알지 않느냐? 나는 저 사람을 정말 몰라. 그런데 시간이 조금 더 지나갔어요. 이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내가 이 홍성화 목사가 3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 생활을 등한시한다면요, 나는 이보다도 훨씬 더 악한 사람으로 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이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실물로 보지 못했잖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지금 알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 부인의 모습이요, 예수님을 3년 따라다녔던 수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을 떠나면 언제든지 이런 환경에 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처음에는 아주 작게 지을 수가 있겠죠. 한 번으로 끝나겠지. 에이, 다시는 나 이런 죄 안 지을 거예요. 그런데 죄는 한 번으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죄는요, 자꾸 커지게 돼 있어요. 죄가 발전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 죄는 자꾸 커지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요, 이 여종의 첫 번째 말에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납니다. 예수님을 저주까지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죄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회개한 죄는요 하나님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한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제 말과 행동을 보면요 저도 늘 그런 것을 느껴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늘 회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요 우리가 짓는 죄를 알지 못하고 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속에서는 늘 죄인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 그들이 죄를 짓고 살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에서 멀어지면은 우리는 언제나 늘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에서 내 자신에 있는 죄를 발견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죄를 저지른 베드로, 마지막에 아주 극적인 반전을 하죠. 바로 베드로의 회개입니다. 오늘 말씀 75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베드로가요 처음에는 주님 앞에서 죄를 졌는데 갑자기 주님 앞에 마지막에 회개를 하는 장면인데요, 이미 베드로는요 주님 앞에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한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저주까지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죄를 짓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닭 울음소리를 듣게 됐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마음을 다 아셨잖아요.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 저주까지 한 베드로. 닭 울음소리를 듣게 되면서 갑자기 그 안에 성령님이 등장하지. 자, 이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심히 통곡하니라. 통곡이 뭡니까?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통곡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신 분이에요. 죄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어떤 죄만 용서하신다고요? 회개한 죄는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다는 거예요. 죄인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죄인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회개한 죄인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번째 시작의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이 말씀은 뭐예요? 회개 없이는 천국을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이죠. 회개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초대교회의 이 성도들이요, 자, 이들이 이룩한 초대교회는요 회개로부터 시작된 교회였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자, 제자들 앞에서 한 500명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자, 그리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때 성령을 받은 베드로, 자,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그 유대인들이요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뭐라고 말을 합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요, 내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자,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라고 말씀하죠. 사도행전 2장 37절과 3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과 3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이렇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베드로의 복음을 들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기도하고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자, 우리가 드리는 회개는요, 믿음 생활의 시초예요. 출발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본다면 회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있습니다. 회개 없이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회개를 통해서요, 악한 사람도 선한 사람이 되고요. 또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을 주님께서 깨끗이 씻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회개를 통해서 죄인이 한순간에 의인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옥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아침에 어디 출근을 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어떤 거예요? 먼저 여러분의 거울을 보고 내 모습이 지금 어떤가 하는 것을 확인하고 또 나가려고 준비하는 것이 첫 번째 하는 일일 것입니다. 내 얼굴에 뭐가 묻지 않았는가? 내 얼굴이 지금 어떤가? 내 모습이 지금 괜찮은가? 자, 그러면서 우리는 세수를 하고 밖에 나가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거울을 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비춰볼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죄를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베드로의 회개를 통해서 회개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주님 앞에 회개한 베드로 결국 능력의 사도가 되지요.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자,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한 이 베드로,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 예수님을 저주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능력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삶을 살게 되죠. 우리가 살면서 주님 앞에 하는 이 회개는요, 우리 삶에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종이 되고요.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그 놀라운 역사를 직접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얼마나 추한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짓는 죄,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 가게 됩니다. 그러나 회개는요,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끕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큰 일꾼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자기는 괴수 중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요.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자, 이런 회개를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죠.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회개가 없는 죄인입니다. 결국 이런 사람은 멸망이에요. 또 하나는 여러분같이 늘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죄인입니다. 자, 이런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가 있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가 회개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회개한 후 이 베드로는 완전히 삶이 달라졌어요. 위대한 사도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보면은요, 위대한 베드로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고요. 자,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이 베드로의 능력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자, 사도행전 4장에 들어와서 보면은 본래 학문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알았던 그 베드로, 예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을 보고, 아,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결국 베드로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세요. 주님 앞에 회개한 후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다윗입니다. 자,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난 후 그 선지자인 나단 앞에 갔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회개한 이 다윗,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위대한 사람으로 사용하십니까? 히스기야 왕이 어느 날 이제 죽음 앞에 다다랐어요. 이제 죽을 병이 걸렸어요. 병을 향해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결국 이 히스기야 왕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몇 년? 15년이나 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추어져 있던 그런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 앞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교인 중에 죄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 아주 큰 죄를 범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등장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성령께서 그에게 들어와 깨달음을 주셨어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자, 이 말씀을 들은 후에 우리 베드로가 회개하잖아요. 오늘 26장 75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결국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또 한 사람 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가롯 유다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가롯 유다에게 네가 나를 팔리라 라고 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롯 유다는 회개도 없었어요. 베드로 같은 통곡도 없었어요. 결국 그의 마지막은 영원한 멸망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첫 번째 부인하고, 두 번째는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하고, 세 번째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시간에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시오
깨달음을 주게 되죠. 아마 그 시간이 잠깐이었을지 모릅니다. 자, 성령께서 그 주신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 베드로가 회개를 했어요. 결국 이 베드로는 회개를 통해서 주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천국 시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죄가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